이 시간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와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사는
주님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Yeah.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필요한 은혜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발걸음이 한껏 힘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자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들고 일어나세요. 박수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잡고 인사 나눠보세요. 네, 껍데기 지금 앉아도 돼요. 이제 앉아도 돼요. 매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네요. 그 친구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환영의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우리 꽃당 친구들 할 말 있지만 좀만 참아주세요.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반가운 분이 계셔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 로즈데일의 팝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신데요. 지은혜 집사님, 여한빈 아드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저희가 한번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서 오시게 되셨는데 오늘 은혜 기를 받았고요. 또 블루포켓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일하는 우리 청년이 또 오늘 오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왔어요. 이태석 형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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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핵심같이 큰 소리로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4년도 표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눈 감고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빈자리에 예수 믿을 사람 오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달라. 그리고 올해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후원 아동들 예배당 건축 위해서 또 전 세계를 끌어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 오실 때 마음을 하실 줄 압니다. 구원받으려고 예배할 마음들 보내주셔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하시고 빈자리 올 때마다 또 하신 사람 구원을 하신 줄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며 저에게 인도하여서 함께 구원하고 함께 예배하며 공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저들에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준비하는 가정이 기쁨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섬기시는 아버지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게 하시고 복이 힘게 채워되게 하시고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또 생활 함께 전해서 말이야 그 땅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감정이 끝이 되어주시고 등주변이 땅에 흙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복에서 자유를 하시고 피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사랑과 복음을 행자들에게 은혜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팀면 교회 소식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잘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특성 기도 순서 봉사 안내 확인하셔서 주님 앞에 준비된 또 헌신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린이들 볼 때마다 참 기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아서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박하린, 이소희, 장태인, 어린이 세례는 장준혁 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어린이 선교 5월 25일 날 있는데 오늘 인형극 녹음, 보충 녹음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광복기념 한인교회 연합 찬양제 식사 후에 찬양 연습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건축원로 펀드레이징 LA 양념갈비 주문하신 거 잘 도착했습니다. 잘 수령해 가시고 너무너무 애써준 장로님 수출하는 사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가 오타가 많은데 양해 바랍니다. 양일토면 내일 신앙의 토대 성경 파노라마 금요일 제자훈련 내일이고요. 토요일 날 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주중에 훈련들이 많은데 여러분 매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건강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샘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드리면요. 지금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새로 오신 분들 주차될 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이 좀 밖에 다 내시고 주차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직자들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에 특별 찬양으로 꿈땅 친구들 찬양 올려드리고 순서가 유아 특별 찬양 끝나고 이어서 바로 유아 세례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땅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내가 기억해야 하는 건 주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너 기억이사 나를 더 사랑하시네. 날 예은이 소리 네 현진이 혜인이 고은이 예린이 예. 주원이 오케이. 그다음에
지원이, 네. 하울이, 지빈이. 손을 들어주세요. 연아, 연아. 준영이. 오케이, 준영이 손. 희원이. 희원이 손. 현민이. 혜리. 주아. 예우리. 네. 하니. 가호. 효빈이. 연재.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땅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보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감동인지요. 하나님께서도 크게 감동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말씀을 많이 심어 주옵소서. 말씀의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나 주의 사랑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식은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 둘 다 혹은 부모 한쪽이 세례 받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가정에 있는 자녀에게 만 6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유아 세례를 주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주는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 아이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부모의 다짐과 또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키워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가 신앙의 보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 또 그렇게 그 가정들을 아이를 적극적으로 신앙에서 책임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부모 교육할 때에 자녀 양육 10개념을 작성하게 해요. 내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겠다. 그리고 자녀 양육 기도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숙제를 내서 오늘 다 가져오셨는데 일단 질문을 한 다음에 그 10개명과 기도문을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세례 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정인데요. 일어나 주시길 바래요. 네네. 박정희 목사님 가죠. 좀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쪽으로. 네, 이쪽 앞으로 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는 자녀들 같이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옆에, 준현이는 아빠 옆에서 이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손으로 놓고 가도 돼. 준이 손으로. 오케이, 태희 아빠 옆에. 하린이. 부모님께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크게 예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함을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그러면 자녀형 10대명과 자녀의 축복 기도문을 낭독하고 세례식을 가져야되는데요. 순서는 박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형 10대명은 아빠가 읽고 기도문은 엄마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하느님을 위한 10대명을 받겠습니다. 1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는 딸로 키우겠습니다. 2번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고 자존감은 높되 겸손하여 절대 교만하지 않은 딸로 키우겠습니다. 3번 세상의 유혹, 쾌락, 물질, 술, 담배, 마약 등 도박 등 빠지지 않고 어디서나 크리스천의 본보기가 되는 할인이가 될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4번 할인이가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넘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할인이가 될 수 있게 돕겠습니다. 5번 할인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고 매사에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6번 할인이가 시험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기도로 하나님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딸이 될 수 있게 본이 되겠습니다. 7번 할인이가 똑똑함보다는 지혜로운 딸이 될 수 있게 돌보겠습니다. 8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게 너무 많아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할인이로 키울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9번 평생 신앙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하며 건강한 일생을 살 수 있게 돌보겠습니다. 10번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칠 수 있는 가정의 딸, 또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할인이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할인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인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인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그 사랑을 주위에도 나눌 수 있는 아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할인이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멘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주변이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이 나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할인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할인이에게 좋은 부모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귀한 딸을 지혜롭게 이끌고 훌륭한 자녀로 영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목 먼저 읽어주시죠. 자녀의 60계명. 첫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아 참된 도리를 배우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셋째, 성령의 지혜와 지도 아래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탐험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다섯째,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를 존경하며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이루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덕적 가치와 올바른 행동을 배우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도의 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환경주의자로 성장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열 번째, 세상의 빈곤한 이웃들을 섬기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소위를 저희 부부에게 보내주셔서 저희 가족이 예배를 괜찮게 하시고 또 단단한 벤서를 세우기 시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소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위에게 온전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 또한 건강을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일찍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소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친구이며 인생의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과 지혜가 함께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스스로를 돌볼 줄 알게 해주세요. 사랑받는 아이로 크게 하시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셔서 행함에 있어 오직 주님만이 드러내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소위가 머무는 곳마다 평화와 치유가 넘치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게 해주세요. 또한 소위가 옳고 그름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음을 행하는 데 담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지도 아래에서 세상의 행복과 슬픔을 성취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셔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리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경이 소위의 인생 지침서가 예수님이 롤 모델이 기도와 예배가 생활에 되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소위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압니다. 그 계획을 한 끗도 모르는 저희이나 소위와 하나님의 사이에 방해가 되지 않고 소위가 믿음의 아이로 자라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떨리네요. 자녀 양육 10계명. 준현이와 태인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행실과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자녀 양육 일체를 하나님께 의뢰하겠습니다. 선한 마음과 정직한 양심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탤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것을 사회와 교회에 기여하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고 모든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키워보겠습니다. 기도문도 제가 읽을게요. 자녀 축복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준현이와 태인이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행실과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게 해주세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선한 마음과 정직한 열심을 가진 영과 무기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현이와 태인이가 가진 탤런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겸손함을 가지고 그것을 사회와 교회에 기여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을 가진 주님과 태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수씩 나오고 있어요? 할인 먼저 같이. 세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자세를 해주세요. 아빠가 전화했어요. 이십복에 믿음의 가정에 주신 귀한 딸 박하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준 귀한 딸 얼굴 좀 보이게요. 네. 이 소희에게 내가 이 소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준 귀한 아들 장준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믿음의 가정에 준 귀한 아들 장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시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 가정에 귀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아 온 성도들 앞에 고백한 대로 자녀 양 10개월 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를 기도문대로 기도하며 키우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자라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선물 꽃다발 증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분 다 나와주세요. 그리고 바원에서도 나오시고 요 앞에 있는 꽃다발도 다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래요. 이 선물 좀 전달해 주세요. 여기서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양육 10계명과 기도문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예배의 저소에 말씀에 대한 설렘을 갖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삶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은 바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임을 압니다. 주일학교, 물개농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아이들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세상적인 교육이 아닌 하나님이 키우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세배를 받은 할인이, 소희, 태인이, 주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이 진실되게 고백한 가정 10계명과 기도들의 씨앗이 먼 훗날 이 아이들의 삶으로 크게 열매 맺고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비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 건축의 비전과 허락해 주신 소중한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배우는 훈련의 자리에 열심인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펀드레이징으로 섬기는 모든 새노래 가족들, 저희 교회에 이토록 많은 축복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려요. 주님,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선교의 다짐을 매주 외치게 하심으로 선교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밀턴 어린아이들을 위해 선교의 길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이번 선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재용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또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는 장봉원 목사님과 김보현 전도사님,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두 분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복된 시간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훈련받기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생명을 걷는 우리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린이와 같이 바라보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내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손에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의 크신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자랑하며 주가 영혼들 주 앞에 인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복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감으로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누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편의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에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마음에서 이뤘더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삶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은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사울 왕을 무너뜨렸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다윗의 삶을 잘 지켜가겠는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무너뜨린 것은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탬버린 들고 트라이앵글 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길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퍼레이드 행렬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 퍼레이드 행렬 가운데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 천과 만은 많음을 뜻하는 상징적인 보편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두 영웅 사울과 다윗은 많고 많은 원수들을 죽였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함께 높이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가 확인이 됐어요. 사울한테는 이 노래가 그렇게 안 들렸어요. 다윗한테는 만 돌리고 자기한테는 천 돌린 게 불쾌하고 짜증났어요. 그래서 오늘 8절 보시면 오늘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그랬습니다. 불쾌하다는 말은 못마땅하다, 마음에 안 든다, 기분 나쁘다 이 뜻입니다. 사울 왕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블레셋과 전쟁에서 블레셋에서 싸움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원체 거인이고 이스라엘 싸울 만한 사람 보내라 했는데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말미암아 블레셋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자 이스라엘이 승리했거든요. 이게
당연히 다윗을 높일만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퍼레이드 중에 여인들 그렇게 노래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의 손을 딱 잡고서 이렇게 해줬으면 다윗한테, 그러면 여인들이 2절 한번 불렀을 거예요. 2절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윗이나 다윗을 등용한 사람은 사울이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노래에 대단히 불쾌했어요. 사울이 불쾌했다 이 말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기심 아니고서는 그렇게 불쾌할 리가 없죠. 자신은 왕인데 자신이 천을 돌리고 다윗은 소년인데 그 다윗에게 만을 돌리니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심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뼈를 다 썩게 만들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불쾌했다고 했잖아요. 불쾌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불쾌함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분노와 화가 잔뜩 난 가운데 8절 중간에 뭐라고 말하는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은 늘 생각할 때 자기의 왕의 자리만 연연하고, 이러다가 다윗이 내 자리까지 빼앗아 가겠네, 이렇게 해서 약간 심통나면서 이렇게 마음을 삐딱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더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 뜻은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하다 이 뜻이에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일거수일투로 관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놈이 언제 내 자리를 빼앗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10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놈이 언제 내 자리 빼앗아갈까 하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아까 주목했다는 게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했다고 그랬잖아요. 시기심은 불쾌감을 유발했고, 불쾌감은 분노를 유발했고, 분노는 불안함과 의심을 낳았어요. 그리고 10절에 이튿날에 그랬으니까 그 바로 전날에 그 분노, 불안, 의심을 가지고 사울이 밤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겠죠. 잠이 왔겠어요? 분노가 막 치이는데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았네. 밤새 잠을 설쳤을 거예요. 분해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불안해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 벌써 날이 새가지고. 그리고 10절에 이튿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절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됐어요. 악한 영이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사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하셔가지고서 그 악한 영을 사울에게 보내가지고 사울을 아주 그냥 괴롭혔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부리시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도 하나님이 통제 아래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쓴 거고,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 악령이 왜 이렇게 힘있게 임했는가? 사울이 악령이 지배할 최적의 마음 상태를 유지해서 그래요. 전날 잠 안 자고 막 분노에 쌓이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러고서 나를 새니까 악령이 돌아다니니까 저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서 잘 준비되어 있냐고 쑥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헛소리합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왔어요. 여기까지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떠들어댄다,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면 이렇게 정신 나갈 수 있어요. 헛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품을 주지 마라. 분이 인간인데 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분을 품지 말아요. 근데 사울은 밤새도록 품고 있다 보니까 틈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거기로 마귀가 쑥 들어와서 악한 영이 하도 힘있게 들어와서 정신없이 헛소리하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힌.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면 헛소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기 눈에 믿게 보이는 그 사람을 해하고자 행동을 옮겨요. 여러분 10절 끝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창이 들렸는데 11절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다고 했어요. 그 던졌는데 원어성에 보면 아주 힘있게 던졌다고 합니다. 살살 던진 게 아니라 저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벽에 뭐라고 했어요? 박아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 번만 던진 게 아니라 몇 번 던졌어요? 2번 던진 거예요. 다윗이 다행히 2번을 피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도가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11절까지 와보니까 사울이 완전히 이제 악령이 들어가지고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보자 12절 보시면 사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12절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좋아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근데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보자.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는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안 맞는 거죠. 영이 안 맞아요. 15절도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죽이려고 다윗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라는 것을 보고서 여기 두려워했다 이 말은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을 두려운 게 아니라 신적인 두려움을 뜻해요. 원어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신적인 그 두려움을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심에서 출발한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냐면 두려움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려우니까 다윗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1000명을 거스린 병사를 거스리는 장으로 삼았는데 뭐 잘 되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 삼은 것은요 변방으로 보내서 전쟁터로 보내서 전쟁 많이 하게 해서 거기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내가 어떻게 내 곁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왕궁에 두면 정치 세력과 규합할까봐 멀리 보내서 전쟁하다 싸움터에서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도 안 죽네 다윗이. 왜 안 죽을까요 여러분?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보호하시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제거하려는 사울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 승리 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어떠세요? 전쟁 승리하고 기분 좋게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의 그 한마디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 거 보세요. 시기심은 불쾌함을 낳고 불쾌함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불안과 의심을 낳고 불안과 의심은 악력을 가져오게 되고 악력은 헛소리하게 만들고 사람을 해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멀리함. 하나님의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리 하게 되는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두 형제. 둘 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 받았어요. 그때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근데 가인이 자기 재산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 재산 받으니까 열이 받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울긋불긋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가인아, 네 얼굴이 왜 변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제사 안 받은 거야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었는데 뭐 그냥 계속 울부럭부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다음날 동생 불러가지고 들여서 쳐 죽여버렸어요. 시기심이 살해까지 갑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과 똑같죠?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지킬 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심, 불쾌함, 분노, 불안, 의심, 악한 영, 살인 이런 것들이 조금도 발견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으셔야 돼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한 거 무엇 때문에 시기했나요? 왕 자리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자신을 망가뜨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께 어떤 뭐 자리는 아무 중요치 않아요. 어디에 두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자리에 연연하면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에게 목을 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추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세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을 딱 묶어두고 사는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우리 이번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하면서 부모들 10개명 기도문 이제 서울하고 숙제냈는데 이제 지난주에 미리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거기 진심이 담겨 있고 그렇게 키우자는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키우시길 축복합니다. 다윗 모습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 퍼레이드 자리에 다윗도 있었어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 들었어요. 다윗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렇지 내가 많이지. 이렇게 반응 안 했어요. 사울은 그 노랫소리 듣고 불쾌해서 분노했지만 다윗은 무반응. 설교노트 1번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쓰시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우쭐댈만 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본인이에요. 여인들도 나와서 퍼레이드 가운데 막 다윗을 막 높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쭐댈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사울만 반응하지. 그러면 질문, 왜 다윗은 반응하지 않았는가? 다윗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바로 앞장 17장 37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7장 37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자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요때는 사울 얼마나 정신 상태가 좀 좋을 때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 골리앗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그래요. 자기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할 때 이렇게 으쓱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구절 47절 17장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기가 골리앗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손에 넘기셔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고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으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퍼레이드하면서 다윗을 만만이라 할 때 다윗은 무반응, 아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10절에 그 이튿날 사울이 밤새 잠 못 자고 했던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정신없이 헛소리 막 떠들어댈 때에 다윗은 뭘 했는가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전혀 심경의 변함없이 일상의 영성.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참된 영성이에요. 나를 높이고 있는데도 전혀 반응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행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사람들.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탄다. 여러분 다음날 되면 막 사람들이 막 야 너 어떻게 골리앗 못 찌렸어? 막 물어보겠어. 아 일로 와봐 모여봐. 그래서 무용담 막 돌려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법한데 전혀 다윗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해요. 자기 일이 뭐냐면 그 고통받고 있는 사울에게 수금을 타서 옛날에 악신을 막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날 수금 탔는데 악신이 더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서 안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2번이나 벽을 향해 던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다윗을 살펴볼 게 뭐냐면 사울이 악령이 너무 해가 눈빛이 벌써 달라져서 살기가 등등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2번 창을 던지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날쌘돌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2번 잘 피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11절 끝에 2번 피하였다라 그러잖아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한테 절대 대응하지 않아요. 대항하지도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아요.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그냥 피하기만 해요. 이것이 우리가 길러내야 될 다음 세대고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 차이가 12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이 영적인 거 그냥 뒤로 하고 사회적으로만 바라보세요. 사울은 왕이에요. 강력한 권력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소년이에요. 수금만 타는 소년이에요. 둘이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은 왕이고 강력한 힘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소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에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가 보더라도 그 사이의 연수함을 다 떠나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재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로 키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스펙을 잘 갖춘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고액 연봉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높은 자리에 앉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물론 좋지요. 연봉 많이 받으면 용돈도 많이 주고. 근데 여러분 사울을 떠올려보시면 왕이고 높은 자리 다 있었지만 마음이 엉망이니까 그 인생이 엉망되셨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으로 어디다 뛰어나도 제일 제대로 똑바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 멀리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얼마나 일을 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15절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럼 칭찬해야 되는데 그를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16절 오늘 보면 끝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해주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줘요. 이보다 더 고귀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뭐냐?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는 그 신앙, 그것을 물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의 강력한 경쟁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을 이어받을 경쟁자가, 다윗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이 막 만만될 때 가장 막 불만 품고 분노하고 이래야 될 때 요나단인데 18장, 오늘 이 18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예. 아버지는 불쾌히 여기고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정반대였어요. 왜 정반대일까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아서. 요나단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었고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 그 모든 부귀영과 권력, 그게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행복하고 함께 하시는 사람 보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고 내 생명을 주고 싶고, 그게 참 신앙이고 참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그런 영성을 가진 부모가 되고 그런 영성을 가진 자녀로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길 걸으시겠어요? 다윗의 길 걸으시겠어요?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 가진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진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리와 인기에 연연한 자녀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께 말씀 부여잡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사울처럼 망가지게 됨을 봅니다.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비교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시기심 발동하고 질투하며 불쾌히 여기고 분노하며 불안하고 의심하며 그 마음 방치하다 보니 악한 영이 역사하니 정신 잃어버리고 헛소리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혀 헤아려 하지 않은 그 사람을 정적으로 헤아려 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기뻐하고 가까이 된 그 사람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기신 그 하나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을 봅니다. 자기 연연하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면서 사탄이 온전히 휘저어서 망가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보다 마음 지키는 말씀하셨는데 주여 다윗처럼 사람들의 소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평상시와 똑같이 내가 할 일 그 자리에서 묵묵히 행하는 평상시 일상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악을 선으로 갚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 어디다 갔다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사울의 길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됨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마음을 잘 지킴으로
자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마음처럼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상시에 내가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물론 많지만 위로할 수 있는 것 거룩하게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율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만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자부의 주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